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과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저녁 7시부터 열심히 잠을 잤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세 남매였습니다. 주원이 저희 주의 세 남매가 이제 특세를 사모하면서 저녁 7시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꽤 커서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 가면 뭐 찬양도 하고 또 유아부 친구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른들의 기도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셨던 간식 받는 재미에 저희 아이들이 새벽 뭐 한 4시쯤에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깨서 이게 특세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셋째가 이제 5살이 돼서 골목 대장처럼 사무실부터 이 비전홀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예뻐갖고 이렇게 막 웃고 있었어요. 활짝 웃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갑자기 저를 보고 아빠 웃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었는데 저희 셋째는 종종 아빠가 자기를 잘 놀리기 때문에 웃지 말라고 나를 비웃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웃음을 저희 셋째는 비웃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의 선한 의도를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도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웃음에 대한 오해는요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른이 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뭐 말투, 뭐 표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저 사람의 심리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좋아해서 나를 보고 웃는 건지 나를 비웃는 건지 여전히 저희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애매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문자로 연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각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할 말만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문자의 끝에 계속해서 물음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점을 많이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 보낸 것을 나의 목소리로, 나의 느낌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낼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저 집사님이 보낸 문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지? 화나셨나?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너무 바빠서 그냥 할 말만 딱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장만 보내고 지나가신 것이죠. 결국 어른들의 이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때로는 오해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고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그냥 드러나는 표현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잘 모르는 존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마주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감정들을 너무나 과도하게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문자가 딱딱해 보이는 이 느낌,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늘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 것 같지만 아니겠지. 문자를 보니까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충분히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조금 긍정적인 언어로 희석을 시킬 필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선한 의도를 굉장히 악한 의도로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굉장히 비참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사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윗과는 사이가 꽤 좋았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문을 할 사절단들을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나도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호적이었던 관계들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하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절에 사용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총, 자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가가 없는 사랑과 은혜들을 총칭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지금 아버님의 죽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베풀겠노라라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 왕 한우는요,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또 잘라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화권이었는데 온갖 수치를 다 준 다음에 지금 그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존재를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의를 품고 다가오는 이 다윗의 사절단을 이성을 엿보고 탐지할 이 첩자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하들의 조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첩자라고 생각을 해도요, 어느 정도 그냥 대충대충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행동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히 대우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화 없이 이 다윗의 사절단을 적군으로 여겨버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을 때, 즉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적군으로 만들고 악마화하고 그들을 향해서 힘껏 내리치는 삶의 경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은 뭔가 적군처럼 여기고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굉장히 격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뒤를 이은 한우는요, 아마 여러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왕권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얘기들을 그냥 가벼이 여길 수 없었던 것을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아오니까 지금 내가 내 자리를 열심히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외부에서 누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엄청난 선의로 다가오는 그 발걸음을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굳이 없어도 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이 동맹을 맺고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과 정예 군사들은 이 두 방향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이제 물리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전투가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요압은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에 있었던 이 한우는요,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함부로 대하고 수치스러움을 내어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 안에서는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자아와 타자를 굉장히 날카롭게 대조를 시키는 데 익숙하고요,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데에 능합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를 느끼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하고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젠더 이슈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막 이렇게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진영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막 진보와 보수,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섞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섞어서 던지는 대상을 보면은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 반대편 진영에 섞여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때 함부로 대하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리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다.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저희가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층간소음을 겪는 집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인간의 잔혹함이 드러납니다. 윗집과 아랫집,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서 뭐 위에 뭐 드릴 같은 거를 막 박아내기도 하고요. 서로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갈등에서 반복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함부로 대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 마음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힘껏 내리치는 경향을 가져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너랑 나랑 달라라는 이 표현을 너랑 나랑 틀려라고 굉장히 자주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어를 헷갈려서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우리 마음 기저에 정말 나랑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뭐 교복을 입고 머리 규정도 똑같고 다른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강단에 오르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틀렸다고 바라보실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것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 유일한 길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막 한숨을 쉬고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 길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저기 불필요한 싸움들과 갈등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한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나의 판단을 과도하게 신뢰하면서 함부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라는 너무 이 이분법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려 한다면은 우리의 태도는 사실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은 틀렸어. 저 사람들은 개와 같아. 이방인이야. 여자야.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그 사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윗의 편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을 대적하는 한운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발현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자기 확신을 멈추십시오. 타인을 힘껏 내리치려는 우리의 강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과 전혀 다름을 알고 그 말을 좀 제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너그러움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당신의 자리에 앉아보려 할 때 많습니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양성을 또 존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저희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해가 수치로 이어지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갈등들을 화평케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